미국 대선이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오리무중 그 자체입니다. 최종 승자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채 이틀이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승패가 갈린 주의 선거인단 수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개표가 진행 중인 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주에서 모두 승리하면 그는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핵심 경합주는 대선 사흘 후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개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섣부른 전망을 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거 전부터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 기자회견을 통해 늦게 들어온 투표를 반영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대치해온 미국 정파 간의 충돌이 모종의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지요. 실제 폭력 시위로 전개되어 온 민주당 성향의 흑인 인권 시위, Black Lives Matter, BLM 시위는 오레곤 포틀랜드 등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더 과격한 형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선거 혼란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우편 투표의 공정성 논란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편 투표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내가 선도하던 주들이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열기 시작하자 바이든 몰표가 나오면서 전세가 뒤집힌 것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그는 어젯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요 주에서 확실하게 선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표들이 집계되기 시작하자 내가 선도하던 주들이 마법처럼 사라졌다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온갖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만 보면 한국의 4.15 총선처럼 일반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면들이 많지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중국과 관련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말이죠.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정권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재선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른바 해커 부대 등 사이버 전력은 세계 최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의 속성상 미국 대선에도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고문은 지난 8월 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이란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의 패배를 원한다면서 중국 해커들이 미국 선거 인프라 자체를 표적 삼아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장관 웹사이트 해킹 사례까지 말했죠. 단순히 댓글 다는 수준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자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왜 이런 공격을 막지 못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 주류 학계, 주류 관료, 심지어 공화당의 주류와도 깡패처럼 싸우면서 이른바 미국적 가치, 실제로는 유대 기독교 가치의 수호를 위해 몸부림쳐왔죠. 사람들이 특히나 지식인 집단은 그의 거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싫어하고 이건 트럼프 정부 내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선거 개입이 있다 해도 이걸 기를 쓰며 막으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 BLM 시위에도 자금을 대면서 즉 돈을 대면서 개입해온 바가 있죠. 지난 9월 23일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 마이크 곤잘레스는 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BLM 운동의 창시자와 미국 내 중국 공산당 그룹이 파트너를 맺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 BLM 주도자는 스스로를 훈련된 마르크시스트라고 주장해 왔고요. BLM 홈페이지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흑인들의 해방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공공연히 게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사실은 이상할 게 없죠. 문제는 미국 내 민주당과 주류 지식인 집단, 주류 기득권 세력도 트럼프 퇴출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BLM 시위를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CNN 등 언론을 봐도 BLM이 폭동으로 전개되어 온 사실은 숨기고 마치 평화적인 인권운동인 양 보도를 해왔죠. 트럼프를 쫓아내는 단기적 목표는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민주당은 2016년부터 BLM 운동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대선에서 승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6년 90% 2.0이라는 해킹 블로그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현 하원 의장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민주당 내부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BLM 운동가들을 대선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구체적 대응 전략도 담겨져 있다고 하죠. 민주당과 심지어 공화당 안에도 기득권 집단, 지식인 세력, 그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뭐라고 부르든 넘쳐나죠. 그들은 BLM과 중국 공산당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 국가 미국 해체라는 어둠의 흑암의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는 혼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압승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누가 이겨도 간발의 차이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승리하면 트럼프의 공화당 측에서는 온갖 의혹이 제기되어 온 이번 선거 결과 인정할 수 없다, 불복 투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개표 과정이 장기화되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정하는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우편 투표의 실효성을 부정하고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 아마 BLM 폭동은 미국 내 불만 세력을 끌어모으면서 한국의 촛불 난동처럼 전역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설마 합니다만 역사는 원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죠. 내전이든 전쟁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국의 혼란은 미국 한 나라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더욱 거칠어질 겁니다. 세계 경찰 국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사이에 흑암은 더 창궐하겠죠. 중동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온 트럼프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이슬람 국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무질서가 확산될수록 마지막 때 엔드타임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정리해봅니다. 중국의 우한발 코로나는 물론 배후가 너무나 의심스러운 BLM, 우편투표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아마 트럼프 재선은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어둠의 창궐, 흑암의 팽창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갈수록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더 거룩해져라, 더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음란과 탐욕에 젖으면 이 땅의 것을 메어버리면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과 악의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지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위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괴계, 데블스 스킴이 있고 여기에 이 괴계에 속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로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 괴계를 알아서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미 악한 날은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영은 물론 혼과 육의 모든 영역들까지 사상과 이념과 감정, 기분, 겉사람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흔히 7.5욕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건들의 일희일비 울고 웃고 분노하고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평강과 의와 희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 영혼의 깊은 우물을 파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완전히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미국 대선 과정에 하나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모든 마귀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계획들이 다 드러나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하시며 골방에서 그들이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미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 거룩해져서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감정과 기분의 모든 영역들까지 성령에 따라 행하며 성령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날에 능히 어둠의 계획을 대적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선 과정에 마지막까지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열방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